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한 귀가 열려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들이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내셨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아니 그들이 불쌍해 보여서 이끌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으로 뭔가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은 많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연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조차도, 아니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구약 이후의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한 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고, 또한 앞으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이 처음과 나중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그 처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중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에서 영원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 인간이 생각으로서, 이성으로서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광대함입니다. 자, 그 광대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점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가장 작은 점으로 표현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 점 가운데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들의 개인의 역사는 어떨까요? 그 점으로조차도 표현될 수 없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고 너무나도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그 오묘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한 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경외감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대해서 듣고 난 다음 그 후의 반응을 또한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 바로 모든 인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후에 갖게 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같은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두려움, 그 경외심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은 아직 우리는 온전히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의 반응은 기쁨과 환희, 그 이전에 먼저 두려움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해서 독일의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는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누미노제는 신과의 만남에서 갖게 되는 공포와 기쁨의 체험을 말합니다. 즉 거룩한 두려움, 뭔가 성스러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단어를 경외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경외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이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 누미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성스럽고 신비로움에 우리의 인간의 그 자아가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낯섦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 낯설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어쩌면 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요? 보고 죽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 대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존재의 위협이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온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뵙게 되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그 모든 무지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아오는 것을 원하고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대면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넘어 환희로, 그리고 그 낯섦을 넘어서 친밀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정말로 모세처럼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써 이 강렬한 누미노제, 즉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스러운 두려움, 경외심, 이 낯설음을 주는 배경적인 묘사가 바로 2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안 보여주시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십계명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셔서 바로 그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그 이후에도 모세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총회, 이스라엘의 무리를 향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에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미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산 위에서 큰 소리로 선포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들린 음성은 실로 놀라움과 그 두려움을 주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음성은 온 산을 쩌렁쩌렁하게 울렸고, 그리고 듣는 이의 그 양 귀와 그리고 그 가슴이 떨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큰 소리에 건물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물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흔듭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자, 그 앞에서 누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은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 돌판에 새겨질 때 그 음성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을까요? 바로 마음판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소리의 심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에서 이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귀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맑고 청아한 소리 같은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우레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둥소리와 같이 있어서 그 힘이 있어서 백향목을 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놀라뛰는 것처럼 바로 그 지축이 전체가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키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이 영광임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소리의 위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두 귀와 영혼을 울리는 소리,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 또한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가 영광을 나타내기에 그 소리를 들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가운데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는 불 가운데서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은 어둠을 밝히고 또한 부정한 것을 정화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 비춰줍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또한 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는 산이 불에 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이 불에 휩싸여서 그냥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산이 정화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정결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은 성령의 임재로서 놀라운 생명력으로서 살아서 꿈틀거림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즉 성령세를 받게 되었을 때 성령의 불로서 그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언어, 방언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불 가운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력이 있고 우리를 정화시키며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몰아내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터져나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고 보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구름 가운데서 울려 퍼져 나왔습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그 법궤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산에 오르셨을 때,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자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가운데서 선포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경외감과 또한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구름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보호를 받습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있거든요. 바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생명이 보존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배려가 바로 이 구름인 것입니다. 또한 구름은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그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하였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구름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흑암 가운데서 들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이죠.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어두움은 이 빛에 대한 어떤 반대 개념으로서 뭔가 죽음이라든가 음부 또는 죄의 권세, 어떤 무지 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둠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흑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가장 어두우면 우리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강렬한 빛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또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빛으로서 임재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은 바로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지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강렬한 영광의 빛 가운데 인간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감각의 어두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이 처하게 되고 또한 감각의 어두움은 바로 이성의 어두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작용이 멈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떤 무엇인가를 본다거나 무엇인가를 듣는다거나 무엇인가를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우리 머리에 전달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성활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감각의 어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자, 그럴 때에 우리의 이성은 멈추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뭔가 느낌은 좋은데 느끼지 못하게 모든 것을 차단하십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자기가 느낀 것, 만진 것, 본 것, 들은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만져진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 비유를 아시죠? 그렇죠?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늘고 길고 뭔가 뱀처럼 꼬불꼬불거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집니다. 아니야, 이 코끼리는 뭔가 기둥같이 크고 뭔가 짜리몽땅해. 누구는 코끼리 엉덩이를 만집니다.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코끼리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코끼리 맞습니까?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서는 그것이 코끼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님에게는 처음부터 코끼리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온전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감각의 어둠, 이성의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을 경험한 것인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우상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우상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배타적이 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틀렸어. 잘못된 것이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 시에 우리의 감각을 정지시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이성의 눈이 감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진리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그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으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말은 인간을 복주시고 또한 구원하기에 완벽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완벽합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벽한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행할 때에 많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요?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벽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왜곡하여서, 그렇죠? 그래서 잘못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왜곡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암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경험에 있어서 이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멈출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경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총회에서 각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불 가운데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두렵고 떨림 속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직접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고 들었지만은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모세,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바로 모세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찾아 나서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바라는 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맞아들여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은 이들은 그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어마어마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 음성과 그 불과 그 힘의 위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처럼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여서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된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옷도 빨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산에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그와 같이 어떤 경건한 삶을 살고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바로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다고, 우리에게 전해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그 역할을 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그 중보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경험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경험할 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자, 근데 그 두려움이 왜 느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냐면 바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닌가 합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서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이지만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인데,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그 명령을 하신 분,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보다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계명부터 제3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이 있고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들을 위한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나 당신을 위해서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충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충고를 할 때 부모를 위해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경배하라, 섬겨라, 그것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지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합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단에도 빠지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각기 장막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를 것이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정말 그들이 내가 줄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중보자요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써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즉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성도의 바른 자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써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모든 도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10계명 10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저것은 좀 덜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리고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진정한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들, 감각의 판단들을 다 정지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